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또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이 호수인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 말에는 이 호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물이 모여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바다와 큰 물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호수 아니면 뭐 연못 뭐 이런 식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는 그냥 큰 물, 뭐 작은 물 이렇게 구별하다가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표현할 때 히브리어의 갈릴리 바다나 호수나 같은 말로 쓰여지다 보니까 번역을 했던 이 초장기에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갈릴리 호수라고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 원어 그대로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늘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호수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바다와는 달리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밤이 되면은 이게 기온 차이가 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또 그냥 평지에서 그런 이 바람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게 광풍, 돌풍이 일어나서 이게 바다가 굉장히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놓여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라면 막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같이 가면은 오히려 바다가 잠잠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오더라도,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님과 같이 가면 잠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잠잠했던 바다가, 아무 문제가 없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었죠. 또 하나는, 그렇게 제자들이 난리를 치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스스로 깨어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 하면은 예수님은 무슨 수면제부 드시고 잠을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요. 깨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왔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몸조분 치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안 살 때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렇구나.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기와 고통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편안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잠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모른 체하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기록되어졌냐는 것입니다. 이건요, 쉽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점이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와서 배가 흔들리고 하니까 죽을 징후로 죽게 되었다고 고통당하고 나는 못 살겠다 죽겠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못 살겠다 죽겠다는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자들에게 주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설사 죽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어찌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우리도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두렵고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거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그냥 나처럼 편안하라는 것입니다. 잠도 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이 잘 옵니까? 편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죽을 것 같은 이 큰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편안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태도를 제자들이 가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 태도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만약 죽을 위기가 오면 저도 불안하고 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기도하겠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나 우리나 예수님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왜 예수님은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편안히 주물 수 있었고 제자들이나 우리는 잠을 못 잡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그것은 한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제자들이나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그거 사실 불안하게 안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 계곡에서 저쪽 계곡으로 줄 하나만 걸쳐놔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서커스 하듯이 외줄 위로 걸어가는 이 유튜브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편안하게 가요.
보는 사람은 야, 저거 저러다 떨어지면 죽는데, 근데 그분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전문가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그 사람은 그 외줄 밧줄을 타고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타고 가라면 불안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산이나 이런 데 계곡 같은 데 가면은 짚라인을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완전히 하고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불안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당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그건 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죽겠다고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특히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 풍랑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쯤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배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평소에 자기들이 맞았던 풍랑하고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가자 우리 힘으로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고 불안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은 있었고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나시자마자 금방 이 풍랑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풍랑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 뭐가 정말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런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도 됩니다. 바로 풍랑 속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에게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는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곁에는 항상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염려와 걱정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랑이 오면 우리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못 받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들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고 달려들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풍랑이 왔었을 때 예수님 먼저 깨웠었으면 이 고생은 안 해도 됐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통과 아픔이 왔을 때 먼저 예수님을 깨우면 되고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면 될 텐데 우리는 꼭 제자들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발부둥 치다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어야 비로소 기도해야지, 비로소 내가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 하고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부터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왜 나를 일찍 안 깨우느냐 하는 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일찍 안 깨웠다고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먼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죠. 예수님, 왜 예수님과 함께 왔는데 이 풍랑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게 의문이잖아요. 예수님, 왜 이 풍랑이 나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은 왜 주무십니까? 이게 의문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주무셨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 계셨고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지 그거는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왜 내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겼지? 자꾸 뭔가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원인을 알고 싶어하고 이 경우를 따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도 알 필요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그것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유 안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원인을 안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유도 알 필요도 없고 원인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다만 예수님께 내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예수님만 깨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파도를 잠잠해 시켰을까? 어떻게 이 풍랑을 잠잠시켰습니까? 궁금합니까? 그것도 우리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배웠던 지식이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할 책이지, 이걸 이해를 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너희들에게 왜 능력이 없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여기서 40절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이 말은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동안 무엇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이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할 예수님을 깨울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또 달리 해석하자면 이 풍랑이 다가올 때 내가 겁내지 않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믿음이 왜 없었느냐, 그런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풍랑이 오니까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깨울 수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큰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성경에 공식적으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성경은 딱 2사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부장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이 2사람 외에는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일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2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작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작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작은 믿음이, 그것도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이야기하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믿음 안에 무서움이 생기면 이게 불순물입니다. 또 의심이 생기면 불순물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 무서움과 의심과 불안과 염려, 걱정이 있다면 이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2000년 전에도 그 작은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일들을 해왔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작은 믿음,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을 예수님을 깨우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나자 이 예수님의 작은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속에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는데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 풍랑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것이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하시면 해결될 것이다. 이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이 작은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풍랑이 오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을 안 깨웁니까? 왜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몸부림치고 애쓰고 나 혼자 노력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작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아예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작은 믿음으로 갖고 살았지만 이 작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너는 작은 믿음을 갖고 나를 찾으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고난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졌을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 믿음 속에 불안과 염려가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이 작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주님, 내 믿음이 비록 적다 하지만, 때로는 내 믿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럽지만, 그러나 항상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때마다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바닷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는 일은, 예수님을 찾는 일은 그렇게 큰 믿음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믿음과 큰 능력은 예수님께 하시도록 맡겨놓고, 우리는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서, 비록 우리 믿음 속에 의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예수님을 깨우셔서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 큰 풍랑을, 이 죽게 된 제자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간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이것만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됩니다. 주무시고 계시든지 깨어 계시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무시면 내가 깨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을 깨우는 믿음, 이것이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풍랑을 잠잠케 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깨우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